구약 페이지수로 839페이지입니다. 네, 시편 51편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 저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이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교훈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진실한 죄의 고백.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심령을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회개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다윗의 회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큰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며 회개한 참회의 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긍휼을 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주시는 값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들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긍휼을 간구하는 것은 사죄를 간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죄과를 회개하고 이 모든 죄를 깨끗이 해주실 것을 아주 깊이 간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죄는 영적으로 우리를 불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고백합니다. 3절과 5절까지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그랬어요.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충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양떼를 칠 때에 혹시라도 곰이나 사자가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도 그 사자나 곰을 어떻게 해요? 곰이나 사자가 양의 새끼를 발톱에 끼고 물어갈 때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 곰이나 사자를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고 그 양의 새끼를 꺼내올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어느 날 궁궐에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그 아랫동네에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여인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왕궁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려다볼 때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리따고 곱고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지라 그 여인을 그냥 보고만 끝쳤으면 됐을 텐데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이 동침 한번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기가 들어오게 서게 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것을 감추려고 자기의 남편을 밧세바와 함께 자도록 했었는데 이 남편 우리아가 밧세바하고 잠을 자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나서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을라고 하면서 성문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왕인 자기의 뜻대로 그가 따라주지 아니하자 그를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전쟁터에 가장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 전장에 앞장세워서 그곳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러한 정말로 죄를 더욱 가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의 여인과 동침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간통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 죄를 은닉해서 감추려고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동침하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자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서 화살바지로 죽게 해서 살인까지 범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감추려고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숨기게 되어지니까 숨기게 되어진 그곳에는요 마귀는 더 좋아합니다. 죄를 숨기는 곳에는요 마귀가 더 좋아해요. 그래서 죄를 더 가중하게 해서 첫 번째 간통죄를 지었죠. 두 번째는 그 죄를 은닉했죠. 세 번째는 그 죄가 살인죄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었던 누가 알아요? 요압 장군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혼자 걸어가서 혼자 데려오고 왕이 혼자 정말 저를 전쟁터에 내보냈겠습니까? 반드시 죄를 짓는 것은 뭐 한다고요? 같이 동참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다윗의 옆에 충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했습니까? 왕이시오. 그는 저 전쟁터에 나가는 정말로 우리아의 아내인데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지금 어떻게 해요? 근무를 서고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을 수 있는 충신이 자기 옆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행하는 것을 같이 동조해서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왕에게 찾아와서 말한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부자가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가난한 양 한 마리를 취하여서 잔치를 벌이려고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를 지금 당장 혼내주려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왕으로서 온 천하를 지금 호령하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자 죄를 지적해 주니까 그때서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를 배경으로 하는 참회의 시가 되어진 것이지요.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한 행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헌신이라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죄를 인식하고 양심의 소리가 확성기처럼 들려야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심을 찌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귀에 내 양심에서 하는 소리가 크게 확성기처럼 들려질 때에 진정한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람은 속였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가운데 있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회개를 하는 이의 마음과 그리고 영을 다시금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 다시금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뭐한다고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13절에서부터의 19절이지요. 10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가 지은 죄악이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정말 지적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가를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 속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른 새벽에 나와서도 오늘 하루에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며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정말로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주님께로부터 내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게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한 마음, 깨끗한 심령, 그리고 정결한 영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봅니다. 13절에 그리하면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간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전도는 반드시 간증이 주된 목적이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질 때에 전도에 정말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나같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 하나님 내게 다시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죄가 참으로 막중해도 내 죄가 정말로 주홍같이 붉은 죄에도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그는 뭐되었어요? 주님 앞에 이 용서와 회복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다윗은 사울 왕의 음악 치료자로도 한때 쓰임받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으로 행했다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그가 그때부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그에게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한 신이요. 악독한 신이 들어와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자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둘째 임금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기름병을 부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세웠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돕고 보좌하고 그리고 자 자기의 부마를 삼아야 될 텐데 그때부터는요 자기의 권자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단창을 던지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울 속에는 무슨 신이 역사했느냐? 악신이 역하니까 자기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찬송을 했더니 악신이 떠나갔더라. 그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울의 처참한 고통을 목도한 다윗은 사울과 달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며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요. 자기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참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간청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제사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식적인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 예배가 곧 제사인데 제사 속에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보다는 자기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인 자신의 범죄는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닌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죄는 회개치 아니하고 제물만 잡아서 제단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보다도 먼저 예배 드리는 자의 죄의 문제를 상하고 통회하고 참회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제물을 올려도
그 예물이 그의 헌금을 올려도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회하고 기도하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도 날마다 이와 같은 이 시편 51편의 기도문이에요. 예,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 암송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나 또한 가족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실 길이 없기에 우리는 깨워지고 부서지고 상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정말로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민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어놓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정영수 귀한 장로님 어제 이렇게 또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또한 저희들 두 부부를 불러서 아름답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한 아버지 자녀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 인생의 노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베풀고 선대할 수 있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아버지 충북대학의 교수로서 하나님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도 함께 심어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정용수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질병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감싸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선한 일꾼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